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택,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웃기는 일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아합에게서 그런 현상을 잘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실은 아합에게서 보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는 등한시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꾀로 우리 인생을 세워보겠다고 그냥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상 22장에 아주 잘 나타나요. 볼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매일 싸웠던 거예요. 3년을 안 싸운 것이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싸우는 일이 일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해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유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이게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것도 참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인데, 이 가장 악한 왕하고 남쪽 유다가 친하게 지낸다. 이것이 하나로 다 한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통혼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북쪽 아합 왕하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친하게 지내는 게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왕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남쪽 왕이 선하다 그러면 그 선한 왕에 대한 영향력을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왕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할 때는 이게 좀 미지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남쪽 유다 왕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고 전쟁에까지도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렇게 사이 좋을 때 아합이 뭘 생각했느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빼앗긴 이곳을
우리가 도로 찾아야 되겠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남쪽 유다하고 이렇게 친해니까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여호수아에서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싸워서 빼앗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빼앗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약속한 것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근거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서로 통해서 하나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언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자 이제 처음에는 함께 하자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보세요. 아합은 400명을 선지자를 모아서 똑같이 올라가서 얻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는 고개가 갸우뚱되는 거예요. 어떻게 400명이 한 사람이 하듯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러니까 미가야는 왜 안 불렀느냐? 항상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 왕은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왜 필요했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런 의도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을 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지금 아합은 어떠냐 그러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물어도 이게 이제 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던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기에 보면 선지자를 불러놓고 그가 해야 할 말을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미가야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겠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타락하느냐, 권세 있는 사람, 잘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 그가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서 그걸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야, 당신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가서 승리한다고 얘기해, 이런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기가 참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그가 원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 이게 이제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불러와서 들어도 그 얘기를 듣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나무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진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이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실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이 함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 삶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국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와합 왕이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만 싸워서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합 왕, 죄를 지은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그냥 심판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정말 악한 왕인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지금 아합 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왕복을 입은 것을 보고 쫓아갔는데 아람의 군대가 무서워서 막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목소리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를 그냥 그쳐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각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서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쏜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아합에게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사람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합은 다 내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상하궁은 건축했대요.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합 왕은 건축하고 또 아람 사람들이 말한 이런 것들을 보면 아합 왕은 정말 능력 있는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꾀를 부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인간적인 꾀를 부려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이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여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혼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 여호사밧 왕은
그 배를 보냈는데 못 갔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함께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걸 거절해요. 이 거절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해도 안 된다. 아합 왕과 함께 했지만 아람하고 싸워서 졌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모든 악을 행한 사람들을 다 본받은 거예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보고 배운 것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 끝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전혀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 심판의 일환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합이 이렇게 망하고 그 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들이 아버지, 엄마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행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함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처럼 내가 가려고 했는데 파선했다. 이스라엘의 북중 이스라엘 왕이 함께 가자 그러는데 아니다. 이건 함께 가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을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 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로 이렇게 크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또 사람 중심이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늘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꾀들을 쓴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려고 하지 아니하고 꾀를 부려서 사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